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리더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서 나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을 개발하는 원칙에 따라서 저는 예산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소그룹 리더에게 위임했습니다. 전도회를 포함한 1년 계획과 예산을 의논하여 제출하라고 했더니 소그룹 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연중 반원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계획했지만 그 친목을 통해서 전도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 소그룹 중에 40대 그룹과 60대 그룹이 있었는데 40대 그룹은 전도회로 부부 세미나를 생각했고 60대 그룹은 디톡스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강사를 정하고 일정을 잡고 실행위원들을 뽑고 예산을 계획하고 장소를 섭외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그 소그룹에서 직접 했습니다. 준비부터 피드백까지 모든 과정이 활기가 넘쳤고 모든 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소그룹 반원들이 세미나 장소를 예약하기 위해 자정이 지나자마자 동시에 인터넷에 들어가 예약한 것은 소그룹 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디톡스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60대 그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사, 장소, 매일 마실 녹즙을 위한 장보기까지 반원들이 역할을 맡아서 잘 감당했습니다. 이 소그룹들은 반원 모두에게 제안을 받았고 반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동참하고 기쁨도 함께 맛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리더들은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훈련된 평신도 리더들의 가능성을 보았고 평신도 리더십에 의한 하나님의 사업의 성장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세미나와 디톡스 프로그램은 그들의 능력의 단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고무적인 것은 반원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교회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평신도 리더들을 잘 훈련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기대하게 했습니다. 지금 각 교회들마다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그 소그룹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게이트웨이의 잔이왕 장로님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교회가 소그룹을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소그룹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도 없고 교회 지도자들이 비전을 가지지 않았고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소그룹이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그룹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리더십입니다. 소그룹에 관련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소그룹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장로님들이나 소그룹 목자들의 리더십 부족과 그 리더십을 양육하는 프로그램 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도 사실 교회 리더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제자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하시는 3년 반 동안 왜 12명만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그만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리더 양육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의 성장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리더십 양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평신도 리더 양성에 교회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리더를 세우는 일은 소그룹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평신도 지도자 학교를 열고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훈련된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전염병으로 홍역을 치르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전염병의 위험에서 나라를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에 따라 거룩한 영적 분위기를 성장하는 소그룹이 있는가 하면 리더십의 실패로 무너지는 소그룹들도 많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리더십 개발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리더십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리더십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느헤미야, 바울 등 위대한 리더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그분들의 리더십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로부터 리더십에 관한 교훈을 자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십은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힘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런 후에야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리더들은 어떤 자질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36, 덕지체, 마음과 지성과 행동으로 이 자질들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자질이 겸손한 마음과 동정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보고 가지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인 리더십 99페이지에 보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의 눈에 그를 털끝만큼도 더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오직 그의 품성이다. 지위가 아니라 품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정심,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선지자도 가장 중요한 자질로 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은 초심을 간직하고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합니다. 사실 공감의 능력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입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무딘 사람은 결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합니다. 상대편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그런 같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에 대해 이런 자질들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성원들이 기분 좋게 일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성원들이 어떤 것에 능숙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구성원들이 위에 군림하지 않고 동료처럼 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일관적으로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독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구성원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감 능력과 또 이 구성원들과의 서로 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은 판단력과 설득력입니다. 리더가 되면 이전에 비해서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고 판단하는 일이 대부분 다 리더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존 콜린스가 조음에서 위대함이라는 책 13페이지에 훌륭한 리더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부적절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적절한 사람들을 버스에 태운 다음 그들을 합당한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 다음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를 모색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옛 경어는 잘못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법칙 309페이지 보면 모든 일의 성패는 리더십에 달려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들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이다. 강요는 노예를 위한 방법이고 설득은 자유인을 위한 방법이다. 이런 설득을 위해서 자유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절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적 리더의 세 번째 이 자질은 행동, 결단력과 추진력입니다. 리더 절대로 바쁘지 마라 책 82페이지 보면 의사결정을 제때 해주지 않고 미적거리는 상사 때문에 결정적으로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모든 직원들은 손 놓고 애만 태우면서 사기도 저하되기도 한다.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게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십 142페이지 보면 어떤 일을
목적을 세운 대로 이루려면 적기, 즉 황금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약간이라도 마음이 기울면 그 사안을 속히 결정해야 한다. 오래 지체하는 것은 천사를 피곤하게 한다. 잘못된 결정이 머뭇거리며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 성급한 결정보다 망설임과 불안함으로 인해 일이 더욱 난처하고 비참하게 된다. 망설이다가 망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시간을 갖고 생각하라. 그러나 행동할 시기가 오면 생각을 멈추고 실행하라. 시간을 갖고 고려하는 일은 중요하나 때가 되면 생각을 멈추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서 올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고 부탁하자 25절 이하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종의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리더는 지위 때문에 지도자가 아닙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리더의 힘은 영적인 것에서 옵니다. 리더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알기 때문에 리더는 영향력을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 마더 테레사 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권력이 아닌 권위에 의하여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권위에서 비롯되었고 권위는 섬기는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마더 테레사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리더십의 비밀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지 않고 밑바닥에 있고 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서번트 리더십 20페이지 보면 서번트는 종이죠. 서번트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사람이다. 서번트가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규명하고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노예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지만 서번트는 필요를 충족시킨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제일 먼저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서번트 리더십 91페이지 보면 성공적인 관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뢰이다. 신뢰할 수 없다면 바람직한 관계의 형성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뢰란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접착제와 같다.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게 되고 가족은 해체되며 조직은 쓰러지고 국가는 붕괴될 것이다. 리더와 구성원 간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면 잘 경청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듣는 일로부터 그의 일을 시작합니다. 루이빌 대학교의 로버트 테일러 학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종으로서의 리더 121페이지에 오늘날의 섬기는 지도자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 고객들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옛날처럼 일방통행이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청중들로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찾는 리더가 21세기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헬스장 회원권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일은 요통이나 두통의 완화,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안정, 과식과 알코올과 마약 사용의 저지 등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리더의 자질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리더의 인격과 품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따르기 전에 먼저 그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18페이지 오면 리더십과 관리는 동의어가 아니다.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리드하는 것이다. 관리는 기획과 예산과 조직과 전략과 전술 등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일은 관리자로서는 뛰어나도 리더로서는 형편없을 수 있다. 한편 관리자로서는 형편없지만 리더로서는 탁월한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이 관리와 리드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품성이나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성의 성숙이 곧 리더십의 향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개성은 6살 때 이미 고정되었고 지능지수는 15살에 확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품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품성의 성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완전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품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 진짜 모습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28페이지 보면 품성은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일을 할 만큼의 도덕적인 성숙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리스도인 리더십 56페이지에 어떤 일도 공정하지 않는 태도로 하지 말라.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대나처럼 투명하고 진실하라. 그대가 그리스도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그런 태도로 그들을 대하라.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대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근거 없는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하는 것, 무시하지 않고 근거 없는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선지자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더십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리더십 개발은 선교에서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분야예요. 첫 번째는 동기부여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적인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할 줄 아는 법,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정말 적절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충돌을 관리하고 팀을 만들 수 있고 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지도의 리더십의 기술들입니다. 너무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위임에 관계된 것은 첫 서두에 예화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 동기 유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기 유발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강요가 안 돼요. 특별히 교회는 강요가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헌신하고 동참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동기 유발 기술입니다.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는 6가지가 있어요. 선택, 의미, 역량, 성과, 재미, 관계. 그 차례대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에 참여하게 될 때 사람들은 동기가 유발됩니다. 과거에는 과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리더가 했습니다. 구성원들은 그냥 조직의 부속품처럼 아무런 결정권이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수행했고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따라서 아무런 책임도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경영 시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결정권이 이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요소가 더 많아졌고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구성원들은 이전에 관리자만이 내리던 의사결정을 이제는 상당 부분 떠맡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단독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 유발의 원칙 285페이지 보면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구성원들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의의 경영으로 힘이 아닌 의견 일치에 의한 결정이다. 합의란 공동의 의사라는 뜻이다. 양극화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통합시키는 리더, 배제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포함시키는 리더가 요구된다. 이것이 21세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결정 과정에 그들을 포함시킬 때 그들이 해야 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은 의미와 필요성을 줄 때, 다시 말하면 의미와 필요성이 발견될 때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동기 유발의 원칙 59페이지, 적당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인간은 책임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스스로 찾아 나선다.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역동성과 창의성을 제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억압이나 두려움으로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잠깐 결과를 낼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로 사람을 잠시 현혹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그것도 결과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필요성을 부여해야만이 비로소 그들이 계속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기 유발하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영학에서 피해야 될 경영 방법이 마이크로 매니징입니다. 관리자가 직원들의 업무를 밀착 감시하면서 업무마다 세밀한 부분까지 참견하는 경영 스타일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경영할까요? 왜 그렇게 관리할까요? 그것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니징한다고 동기가 유발되고 결과가 바뀌나요? 여기 이 백과사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백과사전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카르다 하고 인터넷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키피디아라는 이 단어에는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가장 인기 있는 백과사전이기 때문입니다. 엔카르다 백과사전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6년 동안 전문 필진을 동원하고 비싼 보수를 주면서 제작을 시도했으나 2009년 포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은 제작사도 없고 보수를 지불하는 필진도 없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의 8년 동안 봉사를 통해서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백과사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차이나는 결과를 나게 했을까요? 바로 동기유발입니다. 동기유발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원하여 시간과 돈과 재능을 드리는 모임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현실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덕목입니다. 네 번째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은 목표와 비전이 명확할 때 동기가 유발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나무와 못을 가져오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드넓은 바다를 보여주라. 그러나 이런 경우에 동기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관료주의 또는 번거로운 형식주의, 조직 내부의 목표나 메시지의 상충, 교육훈련의 부재, 목표의 불명확성,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과 자원의 부족, 구성원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영진. 그래서 목표를 스마트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스마트한 것이냐? 5글자, 스마트, S-M-A-R-T. S라는 것은 specific,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M, measurable, 목표를 측정할 수 있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A, achievable,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R, realistic,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T, time-based, 목표를 기한을 정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명확하고 또 정확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명확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미와 흥미가 있을 때 동기가 유발된답니다. 모든 동기 유발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구성원들이 업무 자체를 보상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업무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적을 발휘하는 학생들은 그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과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핑크의 동기부여 이론에 의하면 3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는 생존이랍니다. 살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2단계는 당근과 채찍질, 벌을 받기 싫고 또 선물을 받고 싶고, 그리고 제3단계는 재미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미있고 의미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이 동기 유발하는 방법은요, 리더와 구성원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유발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랍니다. 동기부여의 원칙 99페이지 보면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방법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모든 조직은 관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관계는 신뢰에 근거한다. 사람들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자연적 본성을 갖고 있다. 만일 구성원들이 리더의 기대감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리더는 그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알려야 할 것이다. 리더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잘하리라고 하는 칭찬을 계속한다면 그들이 뭔가 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동기를 유발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구성원들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기분 좋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것에 능숙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동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일관적으로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고, 구성원들의 말을 잘 경청하면 이 구성원들은 그 리더의 말에 동기가 유발되고 따르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양치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 130페이지 보면 양들은 때로 아주 멍청하게 굴지만 누구를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다.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믿을 사람이라면 양들처럼 그냥 무작정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자발적인 그룹, 교회 같은 그룹에서는 동기 유발을 시키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의논했습니다. 이 리더십 기술이 잘 습득되어서 여러분 리더들의 성숙한 리더로 소그룹들이 성장하기를 빕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교회마다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빕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리더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안에서 역할과 상호작용으로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개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